세 번째 설교의 유형으로는 강해 설교가 되겠습니다. expository sermon. 강해 설교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주제와 대지들을 취할 뿐만 아니라 그 대지들을 작은 요점으로 설명하는, 즉 서브포인트도 본문에서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우 심플하게 구분해서 본다면 강해 설교는 그 설교의 모든 설명을 그 정해진 본문을 다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주제, 대지, 소지들까지도 본문에서 취하기 때문에 이 설교의 전체 설명이 본문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특징 두 번째에서는 보통은 제목 설교나 본문 설교보다 본문을 더 길게 선택합니다. 그때 여러 구절들 또는 단락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해 설교는 본문을 가급적 길게, 그것도 물론 길다고 하는 것은 앞에 다른 설교 유형에 비해서 길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강해 설교는 길다는 것이 얼마나 해야 길고 그렇지 않는가, 이거를 말하기보다는 그런 것, 앞에서 얘기했던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보다 더 긴 그런 본문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야 그 본문 안에서 설교의 대부분의 설명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때로는 본문이 분할을 가진 전체 단락, 분할을 가진 전체 단락이나 한 단락인데 거기에 또 나누어질 수 있는, 이게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분할이 있는 단락이라는 거예요. 원래 단락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을 단락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것보다 더 긴 어떤 단락을 우리가 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단락 안에도 분할이 되어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분할을 가진 전체 단락이나 전장, 한 장을 얘기합니다. 전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책 한 권 전체를 다루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강해 설교라는 것에서 특징이 뭐냐면, 매우 성경의 범위를 넓게 잡아 우리가 설교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교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때로 성경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갖고자 하는 데에는 유익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해 설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설교자들이 행했던 것과
아주 비슷한 그런 형식입니다. 사도들도 대다수 그렇게 강해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 특징을 강해설교는 다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흔히 설교라고 하는 곳에서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가르친 어떤 형식은 성경 전체를 다 가리키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제목 설교의 형식이나 본문 설교의 형식으로 했다고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마 강해 설교의 형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부를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유익들이 있습니다. 강해 설교의 유익 7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설교자와 청중 모두에게 성경의 깊은 지식을 갖게 합니다. 제일 먼저 유익이 나왔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 전체를 다룸으로 본문이란 아까도 얘기했죠. 한 단락일 수도 있고 또는 분할을 가진 단락일 수도 있고 장 전체를 책 전체를 등 전체를 다룸으로 잘 취급되지 않은 구절들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제목 설교나 본문 설교 등을 어떤 설교자가 그 한 유형을 가지고 계속 가르쳐 왔다면 아마 많은 성경의 구절 본문들은 아마도 취급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해 설교의 어떤 그 유형으로 설교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기본이 성경 전체를 다 다룰 수 있는 데까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정해진 본문 전체를 다 다루는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해석을 빠뜨리고 변칙적으로 적용에 넘어가는 경향을 억제시키게 됩니다. 대부분 성경 본문을 취하해서 본문에서 적용을 함으로써 본문에 대한 설명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죠. 적용은 해석에서 산출되는 겁니다. 해석은 관찰에서 또한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은 한 선상에서 단계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해석을 안 했는데 적용이 나온다는 것은 본문에서 그 적용이 바른지에 대한 거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개런티가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강해 설교는 그 본문을 해석을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용도 그런 점에서 매끄럽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유익을 말합니다. 자신감이 있는 본문의 설교나 주목받을 내용만을 설교하는 잘못된 그런 버릇을 억제시키기도 합니다.
사람 설교자가 뭐 당연한 하나의 사람의 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는 것,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설교하는 것이 뭐 당연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설교가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나의 그러한 취향이나 나의 장점과는 관계없는 것이기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설교자의 책임이나 의무로 본다면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잘 못할 수도 있는 거라도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극복하고 설명하는 일에 도전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강해 설교는 그러한 그 설교자의 인간적인 어떤 의식을 좀 더 억제시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식하는 이런 데에 더 촉진시키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료의 다양성과 그 사용의 융통성을 요구함으로 설교의 단조로운 표현이 가져올 부작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는 많은 자료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용에 있어서 융통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해 설교의 그 자료 사용들은 훨씬 다른 주제 설교나 본문 설교보다는 훨씬 뭐라고 그럴까, 사용된 일에 대해서는 아주 흥미로운, 또는 만약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좋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어서 단조로움을 우리가 억제시키는 또는 피할 수 있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연속 설교의 형식을 자연스럽게 권장하게 됩니다. 뭐 당연합니다. 성경을 그 순서대로 차례차례 하는 것이 강해 설교에서는 기본이라면 기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이 강해 설교는 상당히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내가 여기저기 보다가 이 본문 선택해서 거기서 강해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저쪽 다른 곳에 가서 선택해서 강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틀은 순서대로 쭉 가르치는 것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연스럽게 연속 설교라고 하는 어떤 그 메시지의 전달 형태를 우리가 구분할 때 다른 형식, 그냥 단편적으로 주제를 따라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한 주제가 만약에 성경 한 장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걸쳐 소개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한 장의 내용을 강해할 때 그거를 좀 나누어서 계속해서 그 주제에 연속된 설교도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시리즈 설교가 특별히 아마 이 강의 내용 안에서 좀 다루어지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강해 설교로 파생된 아주 자연스러운 그 설교의 유형은 아니고 그
또 다른 형식의 그 설교 모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번째 유익입니다.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훈계의 소리들을 자연스럽고 쉽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제목 설교나 본문 설교를 할 때에 이런 것들을 다루려면 사실은 본문 자체를 억지로 죄송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필요한 대로 본문을 그 시간에 어디에선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그런 본문의 선택 자체가 청중들에게는 의도된 일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어떤 청중이 들어야 하는 훈계가 나온다면 당연히 그 훈계는 설교자의 의도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는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저거는 왜 저런 얘기를 이 시간에 꼭 하나? 이런 의구심을 또는 궁금증을 갖게 되면 그 훈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강해 설교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 틀에서 쭉 성경을 따라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때 그 지점에서 어떤 훈계가 나오더라도 이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어떤 본래적인 그런 일이라 생각돼서 그냥 자연스럽고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많은 유익이 있지만 강해 설교도 단점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유익에 비해서 단점이 적기는 하네요. 3가지 얘기합니다. 때로 어떤 본문에서는 어떤 이슈들을 다루기 때문에 통일성을 이어가기가 또는 유지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강해 설교란 그 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어떤 주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건 그 정해진 그 범위 안에 어떤 주제에 머물지 않습니다. 굳이 주제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 그 본문의 하나만을 정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그 본문을 그렇죠. 형식은 아까 구조의 구성상 형식은 본론에서 그 본문에 있는 대지를 몇 개 선택하고 그것들을 또한 그 본문에서 작은 그 요점으로 소지를 설명해가는 그런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주제들이 통일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것이 어떤 주제의 핵심인가 하면 그 다음 또 구절 혹은 단락에서는 다른 주제로 또 그 얘기, 또 어떤 설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강해 설교를 함에 있어서도 그 어떤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식은 조금 바뀔 수가 있지만 강해 설교란 아까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장을 한 장 전체를 강해할 수도 있고 책 전부를 한 번에 강해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범위의 문제들에 따라서 강해의 형식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강해의 기본은 정해진 범위 안의 것을 다 설명하기 때문에 그 본문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통일되지가 않아. 어떤 주제로 말하는 거야? 이게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통일성을 찾기가 혹은 그거를 이렇게 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 시대의 감동을 일으키는 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시간 동안에 성경에 집중하여 성경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현 시대 지금의 우리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또 듣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조금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성경의 어떤 구절들이나 성경의 이 얘기는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도 당연히 그 감동을 또는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또 같은 두 번째 얘기했던 그 맥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좀 단점으로 볼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혹자들은 현실적인 이슈들을 취급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해 설교에서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이슈들을 취급하기가 어렵다고 뭐 청중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설교자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설교자들이 청중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설교자들이 단지 성경의 이슈들에만 집중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계속 성경만 다루기 때문에 성경 밖을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성경의 이슈에만 집중하게 함으로 우리 현실적인 문제는 잘 다뤄질 수 없다. 이렇게 그냥 간주해버리는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는 신앙적인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했던 당시의 의미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도 알아야 되는 이 두 가지가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성경을 원 독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던 그런 의도를 지금도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강해 설교는 다음과 같은 것에서 권장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이슈를 담은 연속적인 인용문을 취급할 때, 즉 다시 말하면 연속적으로 어떤 이슈에 대해서 계속 인용문을 취급해 가야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연속 설교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그 이슈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 참된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 이게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듣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인용할 구절들이 또는 단락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연결해서 계속 설명되어질 때 우리는 이 강해설교는 매우 권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편으로 보면 강해설교는 연속설교의 기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교리적 우리가 교리 설명을 할 때에도 교리를 다룰 때에도 강해설교의 어떤 유형으로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게 합시다. 그것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을 할 때도 그것을 인용문들을 성경의 내용들을 취해서 그 인용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본문을 전체적으로 그 본문 전체를 설명한다면 그것은 제목은 주제는 그렇게 정해놓고 하지만 결국 그 본문을 설명하는 그 본문을 다루는 그 본문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강해설교가 된다 하는 겁니다. 또 권장하는 두 번째의 경우는 시리즈를 설교해야 할 경우, 아까 연속설교 얘기했죠. 이럴 때는 강해설교가 적합한 유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야기, 어떤 사건을 설명하거나 비유,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이런 등등은 강해설교 유형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설교자가 긴 인용문을 취급하고자 할 때 인용문 자체가 길어요. 그러면 그거를 강해설교식으로 다룬다면 그 인용문 전체를 잘 다룰 수가 있겠죠. 만약 인용문이 긴데 그거를 주제 제목 설교나 본문 설교로 하려면 제대로 그 인용문을 다 다루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강해설교 유형이 훨씬 적합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의 한 책을 전부 다루어 설교하고자 할 때, 그래서 강해설교의 기본 패러다임은 한 책을 기간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한 책을 다 다루고자 설교자가 계획을 한다면 강해설교가 적합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료가 산만하지 않는 인물을 설교할 때 자료가 산만하지 않아 그냥 매우 성경을 통해서 그 인물에 대한 자료를 아주 쉽게 또는 아주 정리가 잘 되어 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때 이때는 강해설교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 일곱 번째는 이야기, 비유 또는 사건에 근거하여 복음적인 설교를 할 때는 강해설교가 유익합니다. 복음적인 설교는 앞에서 다른 유형이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설교라도 만약에 이런 아까 이야기라든지 비유라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면 이런 것들을 자세히 다루어서 그러니까 강해식으로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세 가지의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목설교, 본문설교, 강해설교. 물론 이 강의에서는 이 강의의 제목이 뭐예요? 강해설교 메시지 준비지 않습니까? 강해설교에 초점이 있다는 건 당연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강해설교가 다른 설교에 비해서 좀 설교의 유형으로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렵지 않고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냥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른 유형을 내가 익숙하게 한 입장이라면 강해설교라는 설교의 유형을 바꾸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설교의 유형을 잘 몰랐고 강해설교라는 것을 내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강해설교는 생각보다 접근도 쉽고 훨씬 설교자에게는 쉬운 설교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강해설교를 초점을 맞춰 이 시간 이후로는 메시지 준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유형의 결론적인 하나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세 가지 설교 유형들은 경우에 따라 적합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아까 지금 강해설교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강해설교를 권장하는 입장에서. 그러나 제목설교, 본문설교도 그 나름의 유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것들은 그 설교의 유형들을 취급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 유형들을 잘 그 경우에 맞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은 이 유형들은 좋고 나쁨의 선택이기보다는 가장 합리적인 그런 성경 가르침을 취해서 자유롭게 그리고 교차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강해설교에 초점을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강해설교가 더 유익함을 드러내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서 얘기했던 제목설교, 본문설교, 강해설교를 한꺼번에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한번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몇 가지 맨 왼쪽에 있는 것이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칼럼은 제목설교, 본문설교, 강해설교가 어떤 곳에 근거 또는 기초를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비교를 해봐도 강해설교는 전부 본문에서 다 그런 것들을 취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강해설교는 본문, 정해진 본문을 다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본문설교는 일부는 본문에서 반드시 혹은 본문에서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른 것들은 꼭 본문만이 아니고라도 취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제목 설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 외에는 모든 것을 설교자의 그런 자율에 맞춰서
성경 안에서 다른 부분에서 취해오든지 아니면 성경 밖에서 취해오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디서든지 그것들을, 즉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넓게 있다고 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을 하나에다 모았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권장하면서 앞으로 내용은 강해 설교에 초점을 맞춰서 합니다. 물론 제목 설교나 본문 설교도 강해 설교를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는 있지만 그런 또 방법이나 어떤 내용들이 열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설명하는데 거기에 제목 설교도 그런 형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 방법론은 똑같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강해 설교는 뭐가 됐든 본문에서 그것들을 다 취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본문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그 본문을 조직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것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강해 설교를 중심으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